여호수아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무너지는 여리고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자신만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고 서서 너는 절대로 나를 넘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거대한 장벽.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고생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만 남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관문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 위에서는 가나안의 군사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여리고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놀라운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넘겨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겨주었다라고 과거형, 완료형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직 전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성벽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확정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고 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보다 먼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우리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장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침묵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명령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것이 전쟁의 전략으로 보이십니까?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리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차라리 돌멩이라도 던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불평이 터져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적인 불평과 의심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엿새 동안 침묵의 행진이 끝나고 드디어 운명의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성을 7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마쳤을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아직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6일간의 순종을 통해 쌓아온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성이 무너진 것처럼 믿음으로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던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크기를 바라보십시오. 둘째, 침묵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인내 시간이 끝났을 때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